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밧줄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가깝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의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에 더 깊어가고 더 넓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애곡해야 할지 이 시간 바른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호세아서에 이어서 이제 요엘서 들어왔습니다. 잠깐 요엘서에 대한 간단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엘이란 이름에서 보듯이 요엘 어떤 이름이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이 서의 제목 자체가 참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시며 이 모든 역사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잘 요엘서에 나타나 있어요. 다음 주에 얘기할 것이지만 이 요엘서는 정말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과도 같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서신이에요. 3장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책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좀 더 저는 묵상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참 매력적인 서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래 요엘서가 쓰여진
시대적인 그 저작 시기는요, 언제 쓰여졌는지는요 정확히는 알기가 어려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보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도 보수적인 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따라 9세기경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9세기는 요아스 왕이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왜 9세기라고 얘기를 하느냐,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그 근거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아스 왕이 다스리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요에서 전체에 주도적으로 신앙을 지도하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 요아스는 아주 어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를 아직 다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아스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사장을 통해서 섭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린 왕이 아니었고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장이랄지 장로들에 대한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아스 왕의 시대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이제 이 소선지서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쓰여진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엘서에 등장하는 그렇게 쳐들어오겠다고 하나님이 위협이 되겠다고 소개해주는 나라들이 그 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애굽, 이런 나라들이 위협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대신에 이런 나라들이 옆에 주변 나라로서 위협이 되고 영향력을 끼쳤을 때도 이 요아스 왕 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엘서가 9세기 그 요아스 왕 시대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순서 때문이에요. 지금 이 소선지서는 70인경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70인경의 순서들이 완전히 그 시대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 앞에 위치해 있는 서신들이 더 앞선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정황상 봤을 때 이 요엘서는 그 요아스 왕 때의 배경을 두고 쓰여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호세아서를 먼저 살펴봤잖아요. 호세아서와의 연관성도 있어요. 호세아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렇게 설명하죠. 인애가 없고 공의가 없고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호세아서였습니다. 그것을 말한 다음에 이제 요엘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왜 호세아서에서 공의가 없고 인애가 없고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저번에 설교했던 건데,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었죠. 음란한 마음, 자꾸 하나님과 이 세상과 바알 신들, 이런 우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음란한 마음 때문이다. 교만하고 음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인애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가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호세아서예요. 자, 그렇다면 요엘서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음란하고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인가에 강조점을 더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이 요엘서 2장이잖아요. 성령이 그러한 악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강조되는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엘서를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마음의 변화인 회개를 설명합니다. 회개. 그리고 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회복, 사도행전과 연결지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도 거기 그 부분에 나오잖아요. 성령 강림에 대해, 성령에 대한 주권적인 역사를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후반부 3장이 열국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요엘서는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엘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주목할 첫 번째 부분은 그래서 회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애곡으로 잡았습니다. 호세아서도 그렇고 지금 이 요엘서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우리 이 앉아 있는 우리도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모든 성경은 다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요엘서도 첫 번째 먼저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도 깨닫지 못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 요엘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주시고 그 재앙 앞에 가슴을 찢으며 울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떤 재앙을 줬나 한번 아까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이에요.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지금 어떤 재앙이 임했나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의 종류가 이 다 이름들이 메뚜기 종류입니다. 팥중이,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만 아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다 메뚜기와 같은 종류의 다른 종류를 4가지나 써놨어요. 근데 왜 4가지를 써놨냐? 첫 번째는 팥중이 같은 녀석들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팥중이와 같은 그 메뚜기류가 와서 싹 논에 있는 것을 먹고 움직였어요. 이미 한번 초토화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메뚜기가 오고 그 다음에 느치가 오고 또 그 다음 느치가 먹고 가니까 남긴 것을 누가 먹었다고요? 황충이 먹고 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경험할까 말까한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지금 그 지역을 휩쓸고 간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곡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울 때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재앙들 혹은 사건들,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달 사이에 교통사고가 4번이나 났어요. 이런 경험이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건 아닌가, 그런 신호로 사인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예외는 있어요. 욥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그 대상을 누가 하나님 앞에 애곡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볼까요? 2절입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먼저 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구조상요, 처음에는 늙은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취하는 자들에게 깨어 울지어다 얘기하시고, 또 우리 11절에는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좀 다양하게 표현되긴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구절들이 다 울고 애통해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14절로 귀결되는 겁니다. 14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처음엔 늙은 자, 취한 사람, 농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보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귀 기울이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들을 얘기해 놨지만 결국에는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울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먼저 늙은 사람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늙은 사람은요, 스승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연륜도 깊어서, 그래서 중국어에 보면 선생님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중국어에서 라오시라고 해요. 라오시. 늙을 노자를 쓴단 말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 스승이다, 그런 의미였어요. 옛날 때는 뭐 이렇게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아서 뭐 요즘에는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이렇게 요리 가르쳐주기 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치면 다 떠드는 부분 나오니까.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나이 드신 경험이 있고 요리를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 배울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늙은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인생의 연륜이 가장 깊고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늙은 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정말 깊게 생각해 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늙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메뚜기가 엄청나게 몰려와서 갉아먹은 적이 있더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그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을 주도하여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재앙이 내린 의미를 자녀에게 말하고 후세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 정도로 이 재앙은 너무나도 중요해. 이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 늙은 자들아 함께 울면서 이 의미를 잘 얘기해라. 후세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울어야 되냐?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5절이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자, 취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술을 많이 마셔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면 주사가 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진 않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어때요? 알딸딸하니 이게 기분이 막 고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들은 울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술 취한 거 깨서 같이 울어야 된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지금 왜 그래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기 때문인데, 이 메뚜기 떼가 그냥 밭에 있는 것만 막 다 갉아먹는 게 아니라 그 포도나무 있잖아요. 포도나무는 막 줄기가 엉켜서 무성하게 잎사귀가 나고, 근데 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7절에 이것까지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왜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냐면 잎사귀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줄기까지 벗겨 먹었어요. 메뚜기 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하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무성한 포도나무도 별로 먹을 게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싸그리 긁어 먹었다. 그 정도로 메뚜기 떼가 강력하고 이상했다.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니까 술을 못 단 거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큰일 난 거죠. 술에 취해서 쩔어 사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술 취한 자들에게 그럴 때가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곡하기를 어느 정도로 애곡하냐면, 마치 처녀가 어떤 일인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 정황상 전쟁통에서 약혼한 남자가 전쟁통에 싸우다가 사별해서 처녀로서 이제 과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울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죠. 11절에 농부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부들에게 울지어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거 참 특이한데,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먼저 얘기해요. 부끄러우면서 울으란 얘기예요. 농부가 왜 부끄러워야 될까요? 왜 농부가 어떨 때 수치스러워야 되죠? 메뚜기가 갉아먹어서 피해를 입었는데 왜 부끄러워야 되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부의 본분을 잃어버린 걸 이렇게 표현한 거다. 농부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일궈서 그 소산물을 아주 정성껏 가꿔서 풍성하게 열매도 맺고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농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메뚜기가 다 갉아먹으니까 농부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것 자체가 마치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농부가 아무리 자신의 농기구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연륜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한들 아무런 쓸모없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농부들도 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재앙을 보고 울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는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호구지책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저 기근이 허덕이고 있는 북한 보세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지만 엄청나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참상을 보면 비참하죠.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이 피골은 상접했는데 어디가 나와 있죠? 배가 뿔룩 나와 있다고요. 하도 못 먹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복수가 차버렸다. 그 안에 이 양다리와 뼈는 다 앙상하게 뼈만 남았는데, 그렇게 참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먹는 게 없다는 게. 그래서 먹지 못해서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다. 누가 봐도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먼지만 날리고 태양빛이 따사하게 내리는 곳에 그늘 피할 곳도 없는 이런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식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없어지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죠. 그 식물 먹는 초식 동물도 없고 초식 동물도 점점 없어질 것이고, 그 동물이 없어지면 어떡하죠? 초식 동물을 먹는 그 위에 포식자들도 곰핍하게 되고, 마지막 최종 인간들은 아무것도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곡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메뚜기가 재앙이 내려서 이 모든 것을 먹어서 인간이 그 의식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곰핍이 처한 건요, 단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잘 나옵니다.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지금 성전에 뭐가 끊겼습니까?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져서 제사장이 슬퍼한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데, 소재와 전제가 딱 뭐와 연결됩니까? 아시겠죠? 뭘 말씀드릴 건지. 곡식과 포도주와 바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나게 하심은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끊으셨을까요?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좋으시잖아요. 왜 끊으셨을까요?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제사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요, 제사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떻게 했어요? 그 중심에 제사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렸지만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린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요, 그 형식적인 예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죠. 이미 예배가 아주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두 가지의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태도.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정말 지옥 가야 될, 우리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동행할 수 없고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얽매여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화목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너무너무너무나도 중요하죠. 즐거워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 나오는 발걸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다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하나님이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닥치는 위기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들. 정말 예배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한 주에 몇 시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마음 상태, 내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주일에 오늘도 주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려야지, 우리 구원받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황폐한 것, 재앙을 얘기로 해서 먹을 것이 끊어져서 사람들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먼저 12절에 얘기하고 나서요, 그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어떻게 됐다? 사라져버렸다. 중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예배에서도 없고 그들의 삶에서도 없고.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됐을까요? 범죄하기를 즐겨하죠.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술 취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 것에 한껏 취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별로 안중에도 없죠. 그래서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감격, 구원의 감격,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 벅참,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상태가 점점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또 한편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릴 때 애곡입니다. 뭐라고요? 애곡. 오늘 그거부터 등장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요, 즐거움은 애곡이 없으면 오지 않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즐거움은요, 애곡이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도 너무나도 잘 선명히 드러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라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너무나도 분명히 계시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절한 죽임을 당해야만 하나? 여기 나와 있는 메뚜기 재앙은 그건 재앙도 아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고통, 어떤 고통인지 제가 예전에 한번 했는데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고 해요. 무슨 고통이요? 지옥의 고통. 저기 시골에 가면 개가 막 짖는단 말이에요. 어느 방향을 보고 막 개가 짖어요. 근데 우리는 저쪽 아무리 귀 기울이고 아무리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개 짖는 곳에 가보면 사람이 오고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그러니까 개가 인지하는 귀의 주파수와 우리가 듣고 보는 그게 달라요, 영역이. 그래서 개들은 그렇게 멀리 본다고 해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경험하신 그 고통을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의 고통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재앙과 비교해서.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 자전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 비행기의 속도가 마하 잘 기억나 5.4라나? 엄청 빠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면 어떻죠? 굉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전 속도는요, 그것의 10배래요, 10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느끼나요? 어지러우세요? 아니죠.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그 고통은요,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인데, 지옥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버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극심한 고통을 친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해가 좀 안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날 위해 내가 두렵고 너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날 위해 저쪽에 가서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땀방울에 어떻게 했다고 했죠? 피가 섞여 나와서 붉게 되었다. 피가 섞여 나와서 붉게 되었다는 것은 왜 그런? 극심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핏줄이 다 터져서 그 땀방울에 피가 스며 나온다고 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심각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는 것 때문에. 아니, 순교당하는, 예수님 믿고 순교당한 사람들도요, 그 카타콤에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양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토록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십자가의 고통이 그만큼 아직 당하지 않으셨지만 엄청난 고통이셨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하나?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대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그 지옥에 가지 않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남아있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픔과 또 나의 고통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래서 애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부서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애곡함이 있어야 해요. 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전혀 당시 남유다 사람들을 봤는데 마음이 없어. 즐겁죠? 술 취해서. 즐겁죠? 그냥 이 세상 것이 좋아서. 즐거워요? 내 옆에 있는 남편과 내 옆에 있는 자식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아내 때문에 즐겁습니다. 마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에 평안을 얻고자, 위로를 얻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명하시냐면 마음을 찢고, 뒤에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2장 2장 12,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겉으로만 그러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 앞에 애곡해야 된다. 마치 어떤 사람처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에 참여한 세상 사람들이 꺼이꺼이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얘기해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울어야 됩니까? 그것은 죄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곡함이 없다면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성향이 비슷해요. 죄가 똑같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 죄의 집에, 사단의 집에 절대적으로 얽매여 있어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렇게 가지만 우리는 싸움이 있죠. 그걸 상대적 집이라고 합니다. 죄가 늘 있기 때문에. 근데 죄란 녀석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쉽게 우리를 건들지 않거나 그런 녀석이 아니죠. 엄청나게 강해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부패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마치 우리가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하는 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애곡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역시나 그러고 보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을 팔복으로 설명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이죠.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나의 태도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들으면서 저건 내 얘기 아니야. 제가 지금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항상 경계하자 얘기하고 있고 늘 우는 가슴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울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찢지 않는데, 애통해하지 않는데 괜찮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울어야 하는 거예요. 울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공적인 예배,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되는데, 공적인 예배는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예배와도 연결지어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요, 소제는 뭐죠 여러분들? 피 없는 제사라 곡식을 드린단 말이에요. 곡식을 드리는데 이것은 자원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감사함으로 이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전제를 부어 드리는 거가 이제 소제예요. 같이 보통 전제는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따르는 건데, 뭐 번제든 화목제든 전제는 같이 포도주를 붓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소제가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농부들이 온갖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피땀 흘려가며 그 땡볕에 다 얼굴도 다 타고 몸도 다 탄 상태에 온갖 1년 동안 한 해 동안 수고를 다하고 첫 소산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그게 초실절인데 하나님이 명하시죠. 소제로 그것을 첫 이삭을,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표시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내가 온갖 수고를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 풍성한 수확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어떤 의미냐면 그 포도주를 제물에 부으는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의 상징이 바로 전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나 디모데 후서나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나는 나를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지길 원한다. 자신이 죽어도 좋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마지막을 전제로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오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제와 전제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얘기하고자 함입니다.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 여러분들 살아갈 때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좋을 때는 상관없잖아요. 물론 좋을 때도 감사하긴 하지만 좋을 때보다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오늘 남유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재앙을 보라, 엄청난 재앙이 닥쳐서 그 소산물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내 자신의 마음을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유심히. 예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 나의 태도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원망과 불평인가? 아니면 이 고난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오는가?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특별한 고난일수록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각이 되어지는 고난일수록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일반 대개 맞습니다. 욥처럼 예외는 있지만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셨죠? 내가 중심으로부터 의지하는 거 다 끊어버리시려고. 그게 축복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고난을 아무리 당해도 이것
엎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그냥 재수가 없다 이러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귀 기울여라.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가? 왜 그래서 이 곡식을 내가 다 메뚜기 재앙을 들어 끊어버렸는가? 왜 농부의 직업을 잃게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그 마음에 십자가 부활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한번 가보시죠.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애통이 무엇인지 51장에 다윗의 예를 들어 가장 잘 설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면은 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손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심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분명한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죄인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직장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래서 내 영혼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죄악을 맑게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를 나는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라도 없어지는 때가 없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것은, 야, 이 죄는 늘 내 속에 있어 나를 괴롭히는구나. 자, 그리고 4절이 너무 중요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리다 하리이다. 자, 지금 뭐라고 그래요? 분명 다윗은요, 누구에게 죄졌습니까? 밧세바에게 죄졌고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죄졌다고요. 근데 지금 하는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들에게 안 미안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살아있는 영혼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건 죄를 짓건 내가 일상생활 동안 어떤 일을 당하건 그것은 누구와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게 1차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백하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밧세바를 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을 놔두고 내가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라는 고백과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저 우리아를 간접살인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칼을 겨누고 하나님을 실제로 죽인 것과 같습니다 라는 심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주여,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뭘 원하신다고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중심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중심의 회복, 구원의 감격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정한 영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미 다윗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창조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내 영혼 안에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내가 정한 마음이 되어지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 핵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되리이다. 그리고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소재, 내가 드리는 전제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소재도 아니요 전제도 아니요. 물론 소재 전제 원하시죠.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상한 심령과 자원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너무나도 분명하죠.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에 등장하는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려서 너무 멀리 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각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아주 기회가 있는 거죠. 비록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고통받고 개 중에 혹은 죽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인생에 겪는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것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러 내려오셨어요. 그만큼 중요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애곡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찢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심령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유다에 임한 그 심각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십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 만나는 그 임재의 기대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심령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 죄와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어 은혜를 구하는 심령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은혜 베푸사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혹시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더욱더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정말 재앙이라도 일상 중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곤핍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큰 복은 없어요. 오늘 메시지 속에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유다 사람들은요 자꾸만 다른 것과 함께하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감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감격한 자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 묶여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엎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는데 뒤로 엎어져도 그래도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승리요 영광이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을 늘 받고 있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이며 아버지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너무 역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더욱더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서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동행한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내 안에 위로와 즐거움과 그 천국의 의와 평안과 희락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아버지 내 죄를 보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령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 증거의 첫 번째로 애곡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회개했던 그 신령이 아버지 저에게도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몸만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을 정말 하나님 앞에 찢고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내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아버지 내 영혼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좋은 길을 얻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정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여 내 죄를 애통해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